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은혜롭고 복된 시간 오늘의 말씀과 찬양입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키프로스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전략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으면 그 지역의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가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7절입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이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기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죄가 있기 전에 그의 완전한 계획은 주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 하지만 죄를 짓고 죄 노예가 되어 이제 우리는 주께 갈 수 없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놓치지 않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의 희생이 다시 주께로 갈 수 있게 됐네. 내어주셨네. 스스로 선택하셨네. 길 잃을 때 주고 열리게 됐네. 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사랑으로 주가 내어주셨네. 큰 사랑 알았네. 큰 사랑 보았네. 그 삶을 죄인 위에 드렸네. 누구도 하지 못한, 누구도 이해 못한 그분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내어주셨네. 스스로 선택하셨네. 길 잃을 때 주고 열리게 됐네. 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사랑으로 주가 내어주셨네. 나의 모습